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예배의 처소, 예배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려 가심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 마음속에는 간절하지만 이런저런 얽매임 또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출타 중에 있는 이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들에게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에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나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많은 일들, 영적인 육적인 많은 싸움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글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악마가 등장하는데 삼촌 악마가 등장하고 조카 악마가 등장을 해요. 조카 악마가 하나의 과제를 받았는데 어떤 과제를 받았냐면 한 교회를 힘들게 흔들어라 하는 그러한 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카 악마가 그 교회를 어떻게 흔들까 하다가 목회자를 흔들면 교회가 분명히 흔들릴 거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려움을, 시련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도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인들이 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교회 내에 갈등과 분란을 일으켰어요.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교회 내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나오고 교회가 갈등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조카 악마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 삼촌 악마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삼촌 악마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괴롭히지 말고 그만둬라. 그냥 냅둬라. 이런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의아했지만 이 조카 악마가 삼촌 악마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안정이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 재정도 넉넉해지고 평안하게 돼요. 교회가 평안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자꾸 노력하는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기도의 생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2023년에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러한 은혜의 체험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고질병이 몇 가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의 증상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고질병이 있어요. 내가 의롭다, 내가 괜찮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데 게으르고 소홀해져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됐던 계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용맹스러워서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전술을 잘 짜서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과 온전히 싸울 수 없지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고 그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 그 앞에 등장하는 말씀에서도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삼키는 불이 내려서 나무를 태워서 길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삼키는 불처럼 원수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땅 거민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고 너희 자신이 도덕적으로 의롭고 너희 자신이 내세울 공적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을 미리 내다보면서 걱정하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런 걱정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삶이 안정이 돼요.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추수를 거두게 되고 그들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되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의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언가를 거뒀다면, 곡식을 거뒀다면, 그들이 물질을 얻었다면 곡식을 거두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할까 두렵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힘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무엇을 언급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중점해서 그들에게 전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승리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직접 전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집 주인이 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축 짐승에게 주인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짐승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이끌려고 그러는데 그걸 따라가질 않아요. 어떤 일을 시키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이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뭐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그들의 모습 때문에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붙이를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 신이다 그렇게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신을 만들고 섬기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을 깨뜨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다 목숨을 잃듯이 다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시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수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게 한 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지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이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왜 그렇게 구할 수 있었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는지,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한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면 26절에 모세는 이렇게 그의 기도를 시작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권,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귀중하게 여겨지거나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인정을 받거나 귀중하게 여겨지려면 몇 가지 요소가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 물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붙이, 뭐 다이아몬드, 보물. 그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두 번째로 무엇인가가 귀중하게 여겨지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아도 그것이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귀중하게 여겨져 가치 있게 여겨지기도 해요. 또 하나 어떤 것이 귀중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주인이 누구냐,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세종대왕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붓글씨를 쓰는데 붓이 있고 벼루가 있고 그래요. 뭐 붓이 비싸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벼루가 비싸야 뭐 좋은 거 비싸다 그래서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세종대왕이 직접 썼던 붓이다, 세종대왕이 직접 사용한 그런 벼루다,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롱펠로우라고 어떤 시인이 어디에 가서 식당에서 냅킨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시구를 적었는데 나중에 그 냅킨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엄청난 비용에 팔렸다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치 있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27절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제를 보지 마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지금 이 백성을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앞세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지난 시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 여성 신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분은, 그 여자 신도분은 어떤 분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통증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은 분이었어요. 16년 동안 몸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몸이 점점 마비돼 오는 증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인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늘 감사되는 거예요. 감사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마비가 돼서 손가락 몇 개밖에 제대로 움직이는 게 없는 신세인데도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여인의 지인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찾아온 방문한 지인한테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면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낙심되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그때 그분이 아주 주저하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한 이곳에 누워 만족할 뿐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해야 될 그러한 자리인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아파요. 내 환경이 어려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전에 나를 사랑해 주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은혜를 주셨고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알고 조상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 번째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여 버리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셨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러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낼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체면이 그렇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고 하나님은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나 말씀이 어떻게 권위를 가질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수학 좀 잠깐 해볼까요? 1 더하기 무한대는 답이 뭘까요? 무한대예요. 10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100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앞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무한대가 더해지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1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의 능력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100의 능력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그것에 자꾸 목매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무한대가 거기에 더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수요 삼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행복할 때도 기도하며 감사하시고, 때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아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2023년도,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간증과 증거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좀 부르죠. 우리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능력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진정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소유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시고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난 이 시절 나를 사랑해주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나가 믿고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버지 교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 영혼을 묵상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수만 가지인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많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금년에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꼬달파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쳐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 짓고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손잡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